오늘 제목은 오직 복음 가진 자가 봐야 될 현장이다. 오직 복음 가진 자가 봐야 될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강원도 강릉 옥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북로에 우리 노예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내가 봐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일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믿음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우리 북측 사명자들이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주님이 직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을 했을까? 이 부분을 놓고 좀 잠깐만 묵상을 하면서 오늘도 봐야 될 현장 세 곳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서론에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역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역발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뭘 믿었길래 영생을 얻냐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역발상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세상 문화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발상의 내용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바로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독생자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병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방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내용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북측 사명자들은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됐고 신앙생활을 알게 됐을 때에 뭔가를 내가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용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내용을 붙잡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육신을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죠.
십자가를 믿습니다. 말씀의 완성이죠. 부활을 믿습니다. 말씀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성취와 완성과 모두 증거를 붙잡는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한 결과가 뭐입니까? 결과가 바로 영생을 얻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고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주어지고 배경이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바뀌는 영생의 축복이 결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봐야 될 현장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현장입니다. 그게 어떤 현장입니까? 병들어 죽게 된 현장이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그 내용을 붙잡지 못한 오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병들어 죽게 된 현장이다.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의 종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은 자가 아니고 죽게 된 자. 죽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움직일 수 없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든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을 붙잡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못한 현장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현장. 근데 놀랍죠? 오늘 병들어 죽게 된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백부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 속국의 나라의 군대 장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보였을 때에 오늘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 봐야 될 현장이 바로 어떤 현장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붙잡지 못한, 믿지 않고 그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 속의 현장은 병들어 죽게 된 현장이다. 근데 그 현장을 살리는 길, 사는 길은 뭐냐? 바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백부장이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종을 살려줄 것을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면서 오늘 강구합니다. 종을 좀 구해줄 것을. 그러면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수하의 부하가 있고 나도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을 보였던 백부장이 그 믿음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오늘 바로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병든 죽어가는 인생에 살 수 있는 길은 오늘 내 저 착한 저 종, 내가 사랑하는 저 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병들어 죽게 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치유되는, 오늘 사는 유일한 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북선의 사명자들이 봐야 될 첫 번째 현장이다. 내 현장에 오늘도 나와 관계된 현장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저 현장은 치유밖에 없구나. 치유만이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참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을 봐야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는 길은 뭐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뭡니까? 믿음을 보이는 거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만이 죄에서 빠져나가는 길이요. 예수만이 사단과 지옥의 벽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소유했습니까? 바로 백부장이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된 종이 살았다는 사실, 치유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종이 나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치유는 간단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내용을 붙잡는 순간 치유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현장입니다. 두 번째 현장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현장입니다. 두 번째 현장은 바로 인생이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살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어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현장은 장례 현장입니다. 나 인생에 장례가 났는데 그 장례가 보니까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과부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보시고 놀랍게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장례가 진행되는 그 장례를 멈추고 장례에 손을 얹고 상녀에 손을 얹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현장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움직일 수 없는 현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장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죽은 인생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이 필요하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북선 우리 삼형제 여러분, 우리 북선에 필요한 게 뭡니까? 북선 삼형제에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뭐요? 베푸신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움직이고 싶고 활동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은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죽은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저와 북선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는 내 인생에 얻어 걸렸구나. 내 자격과 노력과 열심이 아니고 얻어 걸렸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깨달을 때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게 오늘도 여러분이 깨달아져야만 주님의 어루만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지금 오늘 복음식에 들어온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냐? 언제요? 죽은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날 보고 말하고 그래요?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북선 모든 사명자들은 죽어있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원어로는 말해 달리다곰이라고 그럽니다.
청년을 향해서, 죽은 청년을 향해서 나 청년아 달리자고. 우리 북선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오늘 어떤 힘이 필요하냐, 어떤 오늘 일이 일어나야 되냐, 이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이 언택트 시대에 일어나는 우리 북선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한 2년 되다 보니까, 이 언택트 시대가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문화가 돼가지고 죽어버렸죠. 현장도 죽어가고 있고, 교회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 인생도 심령도 죽어가고 있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장사치고 있다 이거. 밖에는 뭐 장사가 아니 말 그대로 난리가 나고, 교회들은 지금 장사치고 있다.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달리다고,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바로 뭐입니까? 죽은 나를 살리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죽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 일어날 수 있는 말씀, 살아날 수 있는 말씀, 영생을 얻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신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그 내용을 붙잡는 순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인생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인생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일어난 그 아들이 어머니께 전달되어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북선 모든 사명자들은 오늘 현장을 보면서 내 주변에 죽어 있는 인생이 누구냐, 내 주변에 죽어 있는 저 영혼들이 뭐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영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현장입니다. 세 번째 현장은 바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예수님이 갔는데, 그 집에 누가 따라옵니까? 몰래 한 여인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뒤에 따라왔고, 예수님이 뒤에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입 맞추고 눈물로서 발을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준비한 향유를 들어붓는 바로 이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자, 경건한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로 여인은 바로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창녀입니다.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유대인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이 오늘도 뭘 알았습니까? 죄인임을 알았고, 자기 전에 빚진 자임을 알았고, 그 빚이 오늘 저 예수를 통해서 탕감됐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고,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그 입에 입을 맞추며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바로 세 번째 현장이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북신의 사명자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는 현장.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빚진 현장에 탕감할 길이 없습니다. 그 빚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라고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 인생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네 자식과 네 가족을 다 팔아서도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인생이 오늘 그 탕감의 비밀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오늘 이 여인은 오늘 주님께 찾아와서 눈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로서 발을 씻기고 그 발을 입맞추며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행한 행동 때문에 제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행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통해서 네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인은 자기가 받은 그 빚의 탕감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저 주님이, 저 그리스도가, 저 예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향유를 준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손님을 초대할 때 세 가지 예법이 있습니다. 예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말 그대로 들어올 때 손님한테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 이름까지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도 발 씻길 물도 준비하지 않지요. 입도 안 맞추지요. 향유도 준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입도 안 맞추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해 주지 않고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처음부터 눈물로서 내 발을 씻겼고 닦였고 내 발에 입 맞췄고 처음부터 준비한 향유를 내게 부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탕감된 사실을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빚이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가 감사했고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고백하는 자기 자신의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오늘도 맞이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가 탕감받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이 여인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여인이 주님을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답을 얻은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2, 3, 7, 5, 5천 조금족을 말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선 사명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2, 3, 7, 5, 5천 종족을 해서 저 북한 복음을 해서 평안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장에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과 내 선행과 내 철학과 내 삶의 기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칫 신앙생활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전에 탈북을 했고 내가 나만을 얻기 때문에 내가 교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기준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선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붙잡은 내용이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고 그 사랑한 내용이 뭐냐 이 말이야.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붙잡고 있냐. 얼마만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신분이 바뀌고 얼마만큼 근세가 있고 얼마만큼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냐 이 말이야.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말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해서 말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에게 내가 오늘 약속한 그 땅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평안히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북선 사명자들 세 가지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장 어디라고? 병들어 죽게 된 현장.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믿음입니다. 두 번째 현장 뭐예요? 죽게 된 죽은 현장입니다.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죽게 된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이 어루만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현장은 뭡니까? 죄인이 탕감받은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제3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을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현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 여정을 걸어갑니다. 광역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을 통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결과가 왔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이 바로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직과 이웃과 재창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장에 비친 자가 상감되어지는 오늘 뭐요? 사랑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237과 5천 종교에서 가야 될 유일한 우리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북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237과 5천 종족이 아예 들어있습니다. 5천 종족은 5천 가지 문화입니다. 5천 가지 문화. 북한에 가지고 있던 사상과 이념과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각인도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5천 가지 문화를 수용하고 5천 가지의 인생을 살리려면 5천 가지 문화를 품고 살리려면 어느 정도 그릇이 돼야 되겠습니까? 맞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5천 가지 문화를 다 수용하고도 초월하고도 살릴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237과 5천 종교를 놓고 정말 큰 그릇으로 이제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은 더위가 옵니다. 더위에 사람들은 그 더위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큰 고목나무 밑으로 갑니다. 왜요? 고목나무일수록 오래된 나무일수록 큰 나무일수록 그늘이 많기 때문에 그늘진 곳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국선의 모든 사명자들이 큰 나무, 큰 그릇으로 준비해서 237과 5천 종족에 쓰임받은 정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북선 전도학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언택트 시대에 정말로 다시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으시고 병들어 죽게 되는 현장, 오늘도 완전히 죽은 현장, 오늘도 죄인들이 사는 죄인들로 가득 찬 현장,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에서 우리 북선을 통하여 세계복음의 그 여정이 일어나도록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도학교를 열어주시고 사명자와 목회자들을 불러 날마다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귀중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가 하나 되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모여 있사오니 날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의 어둠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 저 북녘 땅의 모든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정말 237 나라 살릴 하나님 5천 미종족 살릴 언약을 붙들고 후대에 세워가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귀한 선교회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하늘의 상으로 하나님 이렇게 증거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25시의 영원한 나라를 놓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북한 선교 마음 담고 모여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들 신령 위에 저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보고 오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